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한번 보죠.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4장 이전에 뭐 3장의 내용이라든가 또 5장, 6장 이렇게 이후의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 자꾸 4장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보지 말고 이 4장 자체 내에서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앞과 뒤를 관계를 따져보자. 모든 그 텍스트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중간을 보면 그것을 중심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후 관계를 따져봐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왕의 이름, 그리고 역사적인 왕의 이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굉장히 의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 왕인데 유다를 침공했던 이제 587년 그죠? 586년 경이라고 확정 짓는다면 이제 모든 것을 다 고대의 그 어떤 문헌이라든가 우리의 문헌들을 다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현대인이 신라 시대에 썼던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그때는 뭐 대구도 뭐 달구벌 뭐 이렇게 뭐 경주를 설화벌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런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경순왕이 어땠고 이런 얘기를 다 썼다 그래서 그것이 그 시대에 썼다고 얘기 않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이제 역사적인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 위해서 쓰는 역사 보도가 있고 아니면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소재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서가 언제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평가에 있어서는 단순히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 시대다라고 판단하는 데는 조심하라. 오히려 다니엘서가 이제 아람어로 이제 기록된 부분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보면 상당한 후대고 아람어는 페르시아 시대 때,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가 멸망한 다음에 시대 때 주로 썼던 언어란 말이죠. 그것은 이미 시대적으로 안 맞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극심하게 혼란기나 박해 시대 때는 이제 그 옛날 사람을 빗대서 표현하는 방법을 인류가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나라에도 옛날 그 독재 시절에는 당대에 있는 독재자를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뭐 중국 시대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런 다른 나라 얘기해가지고 이 나라에 독재자가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소설을 쓰고 비난하는 이런 툴을 쓰는 거죠. 현재 상황이 안 좋으면 늘 현재 있는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옛날 대상을 내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도 사실은 이제 그 다넬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영웅의 이름이 있었어요. 신화적인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이제 역사적인 인물로 이제 보려고 하는 측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다른 측에서는 아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아람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내 왕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후대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 출현한 왕국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 안 맞다. 이게 시대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상당히 후대 3세기에서 2세기까지 이제 안티오코스 4세 그 헬라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유다를 다스렸던 그리고 아주 그 박해가 심했던 그 시절에 나온 그 안티오코스 사실은 4세를 겨냥해서 느부갓네살 이름으로 옛날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시키지 않았을까. 뭐 이것도 추론이긴 합니다만은 비교적 건강한 추론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내용 분석하고 언어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타이틀이나 제목만 가지고는 판단하지 마라. 그게 이제 지혜수도 마찬가지예요. 막 다 솔로몬의 작품인 것처럼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시편을 다 다윗처럼 생각한다든가 그렇게 버리면 다윗의 그 시기에 맞춰버려요. 시편을 볼 때도 늘. 그리고 뭐 성경 지혜수 같은 것도 솔로몬이 그러니까 전부 솔로몬 개인으로 해버리지만 사실은 이제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저자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오늘날의 저자처럼 딱 찍어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옛날 저자는 주로 이제 자기들이 존경했던 왕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자라든가 이름으로 이제 돌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한글 창제를 세종대왕이 했다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있는 세종대왕께서 물론 뭐 열심히 하셨겠지만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뭐 했겠지 뭐 아니 그게 무슨 뭐 왕이 뭐 그 뭐 밥도 안 먹고 그걸 매달려 가지고 무슨 뭐 했겠어요. 물론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리고 이제 이집트라든가 고대 왕들은 다 그 시절에 나온 것은 왕의 업적인 거예요. 다 왕의 업적으로 돌렸지 무슨 어떤 신화가 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나 나오지 대부분 왕의 업적이 된다. 이런 그 고대의 그 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느부갓네살이라 그래서 느부갓네살로 꼭 한정 짓지 말고 그냥 왕이다. 어떤 왕의 꿈. 이제 이래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재밌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 꿈의 해석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지? 근데 이것을 어느 시대에 살았던 느부갓네살 그러면 이제 맞추는 거죠. 이제 계속 꿈을 해석하면서 하하 이제 이랬으니까 이건 이걸 거다 하고 이제 계속 맞추죠. 그러면 계속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냥. 응? 그래서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안히 쉬고 있고 내 궁이 평강할 때에 꿈을 꿨는데 두려워하죠. 이게 뭐냐?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어요, 지금. 일이 잘 돌아가요. 편안해요, 그냥. 근데 꿈을 꾸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어쩌면 뭔가 이상하고 하는 꿈을 꾼다. 그럴 때는 뭔가 일이 있는데 의식에서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꿈을 주시해야 돼요. 꿈은 진실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그런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 일이 없어 겉으로 볼 때는 나라도 잘 돌아가. 근데 꿈이 이상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늘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의 그 차이거든요. 차이에서 오는 건데 심리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예요. 주로 인지주의, 행동주의 심리학은 의식의 차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무의식과의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아요. 의식의 문제를 염두에 둬요. 근데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반드시 의식적인 측면과 무의식적인 측면을 같이 봐요. 그래서 이게 안 맞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그 균형이 깨졌거나 네가 뭔가 문제가 일어났는데 모르고 있거나 무시했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주시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정신분석의 원리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 꿈에. 분명히 이제 느부갓네살은 나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뭔가 이상하지? 이런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뭔가 이상할 때 있잖아. 바로 그런 거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려요. 일이 없으니까. 잘 풀리니까. 뭐가 잘 풀리는데 이상해.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이제 꿈을 해석하라. 그래서 뭐 박수, 술객, 갈대아, 뭐 점쟁이 다 왔는데 모르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들어왔어. 이것을 배경을 둘로 나누는데 나눌 필요 없어요. 다니엘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 배경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술객, 박수, 갈대아 그 편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박수장 벨드사사라 다니엘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것은 결국은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의 그 계시의 수단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신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네가 섬기고 있는 신이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유대인 입장에서 쓴 거죠. 다른 신들은 다 이제 그 잡신이라든가 어떤 별로 이제 그 신통치 않는 신들이고 네가 섬기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어쩌면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은근히 어떤 이제 유대교 신의 우월성을 이제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이 두 개가 나오죠. 이제 그러면서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 어떤 같은 환상의 연결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두 개의 환상이 나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꿈과 환상을 볼 때 무엇을 보여야 되냐면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꿈이건 우리 꿈이건 꿈은 거울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어떤 모습을 봐야 할 거냐? 그게 대상이에요. 오케이? 느부갓네살이 봐야 할 것이 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꿈의 의미는 뭐지? 그것이 아니라 이 꿈을 꾼 주체가 느부갓네살이라면 느부갓네살은 뭘 봐야 되지? 그 다음에 생각을 어떻게 보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근데 우리는 자꾸 다니엘은 누구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다니엘은 중간에 어쩌면 해석자 역할을 이제 한 거죠. 아니면은 이제 그 원리를 보여주는 안내역만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정말 느부갓네살이 봐야 될 대상은 만나야 될 대상은 다니엘이 아니죠.
어쩌면은 느부갓네살이 만나야 될 대상이 또 다니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봐야 그 다음에 뭐 다니엘을 보든 무슨 다니엘의 하나님을 보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신앙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느부갓네살이 무슨 뭐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꿈의 핵심은 느부갓네살 꿈인데 마치 그 다니엘을 더 중시 여긴다든가 아니면은 다니엘의 신을 중시 여긴다면 본질하고는 자꾸 멀어진다. 그죠? 자꾸 여기에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자. 이런 거죠. 그렇다면 조금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환상 1에서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다. 이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봤는데 높이가 이제 높은 거예요. 땅의 중앙에 이것이 이제 우주의 중심이죠. 땅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거기에 한 그루 나무가 이것을 어찌면 세계수라고도 하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우주의 나무인 거죠. 세계의 중심. 그 세계수라고도 해요. 신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 세계수. 한 큰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높아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하늘 끝까지 닿아요. 땅 끝에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도 많고 막 풍성해요. 들짐승이 있고 뭐 공중에 나는 새도 있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어요. 이게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조심해야 돼요. 이제 내가 늘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 세미나 할 때도 이제 굉장히 그 좋은 환상적인 장면을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과도함을 나타내는데 이제 그 과도함이 이제 그 누미노즘을 경험하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어떨 때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신성함을 경험해 할 때 보면 좋은데 꼭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 신성함을 보면 팽창을 주로 나타내거든요. 자기애적인.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본 거는 거대한 나무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풍성한 에너지와 생명력을 갖춘 나무를 보는 거죠. 그러면 꿈이 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 나무를 보여줬을까요? 이래야 되는 거죠. 왜 보여줬지? 그래, 너는 이 정도야. 이걸 보여줬을까요? 그래, 넌 참 위대한 왕이야. 너 정말 이 나라가 다 평안하고. 이것은 어쩌면은 지금 의식의 차원인 거예요. 처음에 나는 아무 편안하다. 왕궁도 편안하고 별 문제 없어.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 잘 돌아가는 거죠. 나라가 뭐 세계를 정복했고 또 뭐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자기 밑에서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살고 이제 이런 거죠. 일종의 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1항은 보면은 나예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2항은 뭐예요? 남은 거죠. 권세를 지닌 남은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안에서 누구나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의 풍요로운 왕국일 수도 있어요. 이 나무는. 그리고 어찌 보면 바벨탑과도 같은 거죠. 하늘을 찌르는 권세. 하늘을 나는. 응? 그래서 어쩌면은 그 1항과 2항은 구별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기호학으로 보면 완전히 구별되거든요. 기호와 대상은. 근데 심리학에서는 동일시된 경우가 참 많아요. 어쩌면은 그 느부갓네살의 그 팽창된 상태가 투사된 것이 이 나무로 나타난 거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망은 뭐냐? 이제 이 둘을 맺어주는 게 나무라고 하는 또 중심성 그리고 신성, 그죠? 우주의 중심, 생명의 공급원 이런 것들이 그 중간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그 어쩌면 1항, 2항, 3항이 구별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는. 응? 이런 사망 속에 1항과 2항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동일시되고 서로. 그러니까 이거 기호가 다른 점이에요. 기호는 다 달라야 돼요. 사실은. 기호 다르고 대상 다르고 해석체 달라야 돼요. 그러면서 기호와 대상이 만나서 그 해석체가 생기고 해석체가 어떤 중간 매체이면서도 해석하는 열쇠 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테 다 뭉쳐져 있다는 거죠. 너와 나 경계가 없어요 지금. 응?
그래서 이제 이 그 심리학적인 꿈의 문제를 펄스의 기호학으로 분석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펄스의 원래 개념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눠놨을 때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동일시돼 있구나, 한 통속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구별해 보는 거죠. 이게 일단은 투사된 대상도 일단은 심리학적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체가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라면은 그 주체가 투사된 대상이 나무인 거죠. 거대한 나무, 세계수. 자기를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자기 자신이 중심이고, 이제 우주의 중심이고, 생명의 공급원이고, 에너지원인 거죠. 이제 이런 사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와 신성한 나무 사이의 관계 설정, 동일시로 이루어져 있고, 혼돈된 상태고, 구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유아가 엄마 안에 있는 상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아의 심리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엄마가 신이고, 그리고 유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엄마를 통해서. 이제 그런 상태예요. 뭐 구별이 없는 상태. 나와 세상, 또 나와 신의 구별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 왕이 신인 거예요, 사실은. 신의 대리자 겸 신이었죠. 그리고 이제 땅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며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동일시 관계에 있어요. 거의 구별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어쩌면 이거는 의식적인 상태고요. 처음에 나타나도 아무 이상이 없다. 난 편안해. 근데 꿈꾸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와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와 동일시되어 있다. 이건 현재 의식적인 자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적인 모습을 꿈이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 지금 넌 이런 거야. 그래서 너는 어쩌면 만족하고 있어. 오케이? 근데 보자. 환상이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봤다. 두 번째 환상. 한 순찰자, 거룩한 자. 순찰자 이퀄 거룩한 자예요. 이것은 신의 대리자면서 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신하고 구별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신으로 봐라. 그래서 그가 소리질러 이르기를, 왜 여기서 예를 들면은 예언자 같았으면은 그 신이 네가 외쳐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 아모스가 이제 신이께서 이렇게 외치라 그러니까 이렇게 외친다, 이렇게 할 텐데, 여기서는 바로 신이, 순찰자가 바로 외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니엘이 한 일은 별로 없어요. 물론 뒤에 나와서 이제 해석을 이제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해석은 보지 않았어요. 그냥 이 꿈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나무를 베버려라,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주고 짐승들을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가지에 쫓아내라. 마치 이제 부하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순찰자가. 근데 부하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우주적인 힘이고 신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 구루토기는 남겨둬라. 그러니까 이 구루토기라고 하는 게 반드시 거룩하고 신성한 사람만 아니에요. 어쩌면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갈 이런 거죠. 여기까지는 아직은 예언자 전성을 이어받고 있어요. 나중에 더 갈수록 상당히 멀어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예석한 대로 하늘 이슬은 어쩌면 이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 이제 어쩌면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생명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는 들짐승처럼 이슬 먹고 풀 가운데서 사는 하나의 한 인간에 불과해. 네가 신이 될 수 없어.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어떤 들짐승의 그 어떤 그런 수준으로 내려가야만 산다라는 거죠. 어쩌면 또 그런 상태가 될 거다. 어떤 신의 상태에서 이제 하강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론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을 다스리고 또 이제 이렇게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으니까 해석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1항은 나예요. 느부갓네살이죠. 여기서 나. 2항은 뭐예요? 쓰러지는 나무예요. 첫 번째 그 2항은 왕성한 나무죠. 그 왕성한 나무가 또 대상이 돼야 돼. 그래서 쓰러지는 나무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변화예요. 동일한 나무거든요. 처음에 이제 힘이 넘치는 그 왕국인데, 이제는 쓰러질 거라는 거죠. 그 나무가 네 자신이기도 하고 너의 왕국이기도 하고, 이 나무가. 그래서 이제 사망의 중간이 이제 순찰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돼요. 중간에 이게 신인 거죠.
그래야 이제 사망은 사망대로 전부 일관성이 쫙 있어요. 또 일항은 일항대로 일관성이 쫙 있고 대상은 대상대로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구나. 이게 한눈에 보이는 거죠. 기가 막히죠. 이렇게 이제 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이제 배경에서 보면 일항은 이제 다니엘을 포함한 영매, 중재자, 해석자가 나오죠. 그다음 이들이 만나야 될 상을 대상이 되고 이거를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것이 이제 대상이 되고 그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왼쪽은 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되겠죠. 그죠? 오른쪽은 이제 다니엘이 신을 대리한 사람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왼쪽에 놔도 되고 오른쪽에 놔도 돼요. 사실은 그 배경 상황에서는 다니엘을 주체로 삼고 느부갓네살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일관성을 본다면 느부갓네살이 왼쪽으로 온다면 이제 주체의 일관성은 더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환상에 가서는 환상이 이제 매체가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사이의 꿈과 환상이 이제 매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인 거예요. 꿈과 환상도 일종의. 그리고 이제 그 환상 1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뭘 봐야 되냐면 하늘에 닿는 나무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것이 중심성과 신성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세계는 구별되지 않는다. 현재는 거의 동일시 상태다. 힘 있는 나무와 동일시됐고 현재의 자아상이고 팽창된 상태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환상 2는 이제 주체가 느부갓네살이고 이제는 베어질 나무죠. 옛날에는 하늘에 닿는 나무 같다면 이제 베어질 나무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순찰자예요. 지고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파괴될 나무와 이제 동일시돼 있고 결국 파괴될 나무는 미래의 자아상이죠. 하늘에 닿은 나무는 현재의 자아상이라면 이제는 미래의 자아상이고 어쩌면은 하늘에 닿은 나무가 의식이라면 미래의 자아상은 무의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중심 원리가 있다. 그래서 보면은요. 다니엘은 환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느부갓네살을 위한 상담자를 출연하죠. 편안한 상태와 두려운 상태가 교차된 점은 느부갓네살의 꿈이 진행될 과정을 암시하죠. 또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의식은 편안한데 무의식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하늘에 닿을 듯한 나무는 왕의 권세, 생명력을 나타내며 그것은 일종의 모성적 풍요로움으로써 모든 만물이 그 에너지를 통해 살아갑니다. 왕의 심리가 자기만족적이며 팽창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나무는 느부갓네살의 자기만족이 투사된 대상이죠. 그래서 이어 출연한 순찰자는 신의 대리자로 나타나죠. 그래서 왕에게 나무를 베어 없애라고 명합니다. 여기서는 왕에게 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변의 그 천사들 어떤 이제 그 호위하는 그런 신적 존재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의 중심에서 들린 소리예요. 사실 이 순찰자의 소리는 자신이 세운 권세와 영광을 스스로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얘기했으면 무너뜨리는 거고 이제 어떤 신적 존재가 무너뜨리라는 것은 하늘의 심판으로 이제 다가오겠죠. 그래서 그 권세는 자신의 것이 아닌 신에 의해 부여받았으므로 그 소임을 다한 지금은 내려놓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 중심인 자기는 왕의 모습이 투사된 나무를 통해서 왕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꿈과 환상은 자기 자신을 결국 보여주게 한다. 번영하고 쇠퇴하는 제국의 운명을 예고하는 꿈이다. 곧 멸망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죠? 어쩌면 이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도 이제 멸망했잖아요. 이제 바벨론도 페르시아한테 어쩌면은 지금 이 시대가 기원전 2세기 경이라면 그 안티오코스 4세인 헬라 제국이 결국은 이제 멸망하고 로마로 넘어간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어요. 실제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이 꿈에서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